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명확한 이유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가? 바로 죄인들의 회개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은 마테오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입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회개할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의 죄가 더욱더 더 깊고 더 크고 그런 곳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켜 주셨으니까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죄인들에게 당신의 힘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다시 당신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 혼내고 심판하고 복수하고, 이게 하느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또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 미사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을 끊임없이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제의 입을 통해 선포된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인 거의 없습니다. 우리 본당은 예외로요. 신부님이 목 터져라 복음 말씀을 물어봐도 기억해야 될 의미조차, 이유조차 갖고 있지 않는 신앙인도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본당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목 터져라 매일 물어봐도 한 번도 대답 안 하고 돌아가는 신앙인도 우리 본당에
간혹가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그 말씀이 내 민낯을 보게 만들고 마치 의사가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남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기존에 살았던 상관은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의지가 무너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의사가 한 말이 다시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화된 삶 안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신앙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느님 말씀만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은 내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말씀들이니까. 그런 신앙의 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고 회개를 선택하여 고해소로 걸어오는 신앙인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하느님 말씀이 기억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돈 준다는 말은 왜 그렇게 잘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안 돼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의사가 하는 말은 왜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잘 따르십니까? 체면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싫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나를 무시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받기 위해서 끝까지 굽실굽실 거리는 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생명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정해놓은 신앙의 틀, 기준, 내가 정해놓은 기준, 일어나면 아침 기도해야 되고 삼정 기도해야 되고 식사 전 기도해야 되고 미사 나와야 되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변화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느님 말씀에 내가 움직여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과 함께 믿음을 두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하느님을 만나야 될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날부터 이 날까지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하느님을 거역한 모습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 들어야 할 이유도 못 찾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렸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나요? 그런데 왜 나라가 망해서 유배까지 가게 되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로군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겨서. 그런데도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기억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여전히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본당 신부님이 그 성전 입구에서 하느님 말씀 물어보는 게 이게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몸부림치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오늘 일독서 마지막 부분도 보죠. 사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온갖 말씀을 거슬러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저마다 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돈이라는 신, 자존심이라는 신, 체면이라는 신, 자랑이라는 신, 질투라는 신, 분노라는 신. 우리 하느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 안에서 그냥 죄악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니까. 저마다 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린 것은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남녀, 노소 이거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제인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이네요. 이런데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런데도 본당 신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게 여러분들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켜 주신 고울들을 향해 불행하다는 그 선언이 매일 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바꿔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우리에게도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시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마음이 아플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의 고해성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이 회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느님 말씀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회개고 이게 하느님께로 향해서 걸어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 오늘 나는 강론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본당 신부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왜 갑자기 강론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예.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복음 말씀 한번 좀 시간이 될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숙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이 말씀으로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죄악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유배까지 가게 되었던 그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과 같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을 성찰해보고 나에게 부족한 은총이 있다면 하느님께 그 부족한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로 보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아멘.